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번성해서 큰 후손들을 이룹니다.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죽었고, 믿음을 지킨 노아의 식구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발전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건짐받은 노아의 그 후손들입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가요. 이들이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합니다. 아예 머물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라 신할 평지에다가 집을 짓고 모든 삶을 정착을 합니다. 여기 신할 평지는 옛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양쪽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자기들 보기에도 좋았고 탁월한 선택이지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 신할 평지에서 저들이 4절에 보니까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이런 선언이, 왜 이러한 이야기가, 왜 이런 몸부림이 신할 평지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갖다 보면은 얼마든지 신할 평지에다가 성과 탑을 쌓고 자기 이름들을 날리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노아의 후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착각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에다가 성과 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또다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굉장히 가설을 그럴듯하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물로 또 심판하신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느 결론에 도달합니까? 높이 쌓아서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자.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람의 그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 많아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바벨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예, 이건 신인 동용론적 우리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 걸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이해를 돕는 거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겉으로만 막 이런다고 다 아니고요. 속까지 다 아셔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까지, 말까지, 동기까지 왜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만들고 성을 쌓고 그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에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그들의 성과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는 거란 걸 아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조금은 알아요. 저분이 참 사모하는 마음인지 등도 좀 이렇게 뒤로 붙이고 빨리 붙이세요 좀. 꾸부정하게 앉았다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가 또 얼마나 시원해. 한쪽 눈 감다가 나중에 두 개 다 감아버리고. 눈만 감으면 제가 또 말도 안 해요. 마음까지 다 감어. 그러니 교회 갔다 오면 장것밖에 생각 안 나. 본문 제목은 생각 더 안 나. 그럼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탑을, 성과 탑을 쌓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막으시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바벨탑은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든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들의 생각이나 저들의 가진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벽했어요. 심지어 동기까지도 그럴듯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말과 삶과 모든 것들은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값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은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과 탑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과 탑을 쌓았느냐,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집을 짓는 게 문제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느냐 말이요. 왜 하냐 말이죠. 우리 이름을 날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인류의 새로운 창조의 주역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악한 거예요. 우리끼리 단합을 하자. 한 사람도 떠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뭉치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중심이 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오. 아무리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우고 아주 치밀하게 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는 차원이 틀려요. 인간의 목소리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계획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합니다. 끼리끼리 하는 말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서로 말하는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합니다. 서로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불가능하지요. 롯데가 몇 층입니까, 여러분? 롯데가 바벨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저거 하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저 복잡한 데예요.
롯데 내부 사정도 복잡하지만 저 건축하는 것도 복잡한 거예요. 밑에 수족관에 물이 조금 나왔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건축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지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웃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멋있어. 멋있어. 이래야 돼요? 우리가 봐도 이건 비웃을 일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의 말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우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흔적 없어요.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다 인간의 자기 소리야, 자기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졌어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합당한가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가? 아마 자식들 남겨두고 예배당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드시지만은 과연 그 모습이 합당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진로에 대한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말이에요.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뜻에 맞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은 너무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 땅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과 명예심을 가진 공명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이 사람들이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내면의 동기를 다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인본주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이름, 내 직분, 내 명예, 내 업적이 나타나야지 꼭 일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도, 내 경험도, 명예도, 물질도 다 세례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이고, 막 끔찍한 설교하시네, 오늘. 자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또 철물점 가서 망치하고 못 사지 마세요. 그 뜻을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망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서 깐깐하게 살자. 보내지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요. 변방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 땅 위에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라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다가 웅지를 틀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여기에 안주하자는 그러한 말과 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아성을 쌓고, 다른 사람도 받지 않고, 나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이러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지상 부탁인데, 명령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정도는 가능했어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사마리아, 땅끝은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환란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또 고집이 있어서요. 사도들은 또 안 흩어져요. 베드로만 해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닫았는지 몰라요. 선민의식이 강하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 그래서 다 이렇게 열린 사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이 더러운 거를 어떻게 먹으라니까. 그게 바로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1장 8절이 이루어지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복음이, 그 다음에 땅끝은 베드로가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까지 오게 돼서 예수님 믿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만큼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흩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양립이 돼야 돼요.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6월 23일) 영국에서 역사적인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어요.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는 것처럼 흑인들도 원래 이 대영 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원래 이 노인들은 이유를 탈퇴하자.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한번 다시 옛날의 대영 제국의 영광을 찾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은 이후에 잔류하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노인들은 안 된다. 영국도 이제 다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흑인들이 많고 영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EU 연합에 갖다 주는 그 부담금이 영국이 크니까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돈 갖다가 안 내면은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빈민들을 구제하고 의료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갖다가 유럽연합에 줘가지고 우리는 못 사느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표결에 붙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을 본다면은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흩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손실, 외국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 이유에다가 주는 부담금이 너무 많다. 이런 것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탈퇴하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째서 우리가 이 문제가 터진 지 2년 만에 국민투표에 붙였다는 거지요. 근데 표결도 아슬아슬하게 4,65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참여한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거기에서 겨우 얻어갔기 때문에 보니까 약 한 1,700만이면은 유권자 한 5천만 명 중에서 3분의 1 조금 넘더라고요. 이 중요한 국가의 문제를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지금 영국의 파운드 돈 가치가 막 떨어지고 야단 난리가 난 거예요. 일자리가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잔류할 것이냐, 독립할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떠날 것이냐,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결정이 교회를, 여러분의 결정이 자녀손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무효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영국의 하원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한대요. 10만 명만 서명을 해도 재고를 하는 게 정치래요. 그렇다고 이거 번복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고. EU-연합에서는 좀 난리가 났지요.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납니까? EU-연합을 탈퇴하는 나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은 영국은 정말 날개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괘씸죄에 들어가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영국이 탈퇴했어. 우리도 탈퇴하자. 이래버리면은 유럽의 공동체가 또 흔들려 버리면은 유럽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이 물건을 팔아야지 경제가 세워지는 나라 우리에게도 영향이 엄청나고요. 중국의 시장도 엄청나게 파장이 오고 중국의 파장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거기에 기침하면 우리는 여기는 천둥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신할 평지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 없네. 장치영 우리 피택 장로님만 아멘 하네. 좀 요나단처럼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를 좀 직시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오히려 도와주잖아요. 훗날에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 남은 무비보셋을 일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자비를 베풀잖아요. 절대로 신할 평지에서 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놓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중심이 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큼은 거역하지 말자. 절대로 인간의 이러한 몸부림과 외침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흩어버려요. 사업도 흩어버리십니다. 자식 흩어버리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섞어버린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고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품어야 되는 게 교회고, 오면은 환영해야 되고 안 오면은 찾아가야 되는 게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장로님도 세우는 거고. 아멘이 없네. 빨리 아멘 하세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 들린대. 장치영 피택 장로님이. 응?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수할 때 축복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한 사람들보다 두 다리 가지고도 멀쩡하고도 말 안 듣는 사람보다 참 불편하지만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종을 축복해달라고. 임지식에 빠지지 마요. 참석해서 그 상급을 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사람이 되려면 좀 멀은 사람도 있는데 순간이야, 순간. 네? 하나님은 섞어버려요. 안 섞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섞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잖아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야 돼요. 아멘이 약해. 안 끝난다니까.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녹아지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빨리 많아져야 돼요. 저는 신할평지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아성이나 쌓고 여기서 무슨 내 이름이나 한번 날려보려. 차라리 나가세요. 더 큰 교회 가세요. 날리려면. 사람 가지고 애쓰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런 것들. 땅 끝까지라도 갈 수만 있으면 가자. 내가 못 가면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자는 거예요. 바벨탑. 아디유. 절대로 우리 교회는 바벨탑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찬양하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작게는 용인 구성 청덕이지만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대어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나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무지하고 왜 이렇게 신할 평지마다 성과 탑을 쌓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나라 중심에서 또는 이 세상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명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교만함 속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땅 위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가정 또는 경영하는 일들과 모든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또는 건강 위에 특별히 교회의 모든 중측 부분 속에 또한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